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26절까지 이어지지만 우리가 19절까지 오늘 읽고, 이 기도는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어진 기도로 여겨집니다. 다락방 강화, 우리 다락방에서 하신 긴 설교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 15, 16장 이어서 17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도를 제자들이 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보면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일종의 대표 기도와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지만 회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이죠. 대표 기도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기도시킬까 봐 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학생회 예배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순서가 되면 막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교회에 올 때 이렇게 대학 노트를 한 권씩 들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거를 기도할 때 그걸 막 받아 적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적어서 기도를 흉내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역할을 맡고 교회를 섬기고 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도 대표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대표 기도할 때 어떤 그 어려움이 있냐면,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설교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기도를 빗대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제가 그걸 처음 느낀 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였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아이들이 지각하는 아이들 뭐 장난치고 막 설교 시간에 떠들고 옆에 장난치는 그런 거를 기도 시간에 하나님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해주시고, 전사님 설교 잘 듣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애들한테 잔소리를 지금 사실은 기도를 빗대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해야지 설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이 대표 기도에 그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 무엇을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말씀은 14, 15, 16장에 있었던 긴 설교의 말씀, 그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서 17장의 기도를 다 하고 나서 18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8장 1절에도 뭐라고 시작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부터 나가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는 그곳으로 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18장 1절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쓰지 않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시는데 제들이 다 듣고 있었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제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어져 갈런지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락방 설교를 했습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14, 15, 16장에서 예수님 이 분위기, 그 다락방 설교를 하는 기본적인 분위기는 뭐였냐면 근심입니다. 그 근심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주로 갈릴리 북쪽에 있던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대인의 왕이 되면 심지어는 자기들끼리 누가 더 크냐 싸우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머니, 그때도 아마 치맛바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청탁을 하냐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지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상,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되실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낙동강모 되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6장 한번 봐보세요.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 같은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다.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주로 창조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물론 구약에도 이 세 분이 다 계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넘어 초월해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높고 높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above us,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with us예요. with us.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in us예요. in us.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위에 초월의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4, 15, 16 다락방 설교에서 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임재, 그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그 오순절 거기도 마가의 다락방인데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역사적으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재적으로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이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위에 계시는 초월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선물과 하나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기도가 있었죠. 그 전에도 기도가 아니 여타의 모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철학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 철학도 세상을 이해합니다. 세상을 분석해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근데 철학은 그 안에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대가 유학을 건학 이념으로 세운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인데, 유학이냐 유교냐? 유학은 학문으로 철학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유교는 종교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유학은 종교의 성격이 없었어요. 그 중에 결정적인 것이 기도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내세가 없다는 겁니다. 내세, 공자한테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공자가 아니 내가 지금 생을 모르는데, 삶을 모르는데, 이 살아가는 현세도 다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내세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세관하고 비슷하게 있는 것이 소위 도상숭배라는 형태로 사당도 짓고, 거기 그건 공자 이후에 한참 뒤에 주자에 와서 송나라 주자에 와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내용이 조금 더 들어가서 유교화 되어져 가죠. 기도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미신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샤머니즘 뭐 이런 것에도 기원이 있어요.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와 여타의 다른 종교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적인 가장 큰 차이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기도문, 우리 예배 시간마다 첫 시간에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 성북동에 보면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서울 한복판에 그런 정말 공원 같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게 참, 공원처럼 가보기도 하고, 가서 한 번 갔을 때 보니까 거기 여러 정각들이 여러 개인데, 한 곳에서 스님이 불경을 외우는 줄 알았어요. 뭐 하지만 참 방송을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어서 보통 이렇게 테이프 틀듯이 틀어놓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유심히 뭐라고 하나 유심히 들어봤더니 불경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뭘 보가면서 무슨 동에 사는 누구 몇 세 하면서 무슨 일, 아들 어떻게 병 낫게 해주시고, 회사에서 무슨 일 하시고, 우리 기도와 내용이 똑같아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내용은 다 똑같은 거냐?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회 대표 기도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서 나오는 것이 6개의 청원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위에 3가지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땅은
하나님의 뜻이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도 나도 주님의 뜻을 100% 이루어 드리고 순종하지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땅 여기다 저기다 공간이 아니라,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들 그 무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래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기도문 위에 세 가지, 밑에 세 가지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만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예요. 거기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이지 쌓아놓고 먹고 살 양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 15, 16 이 다락방 긴 설교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내가 너희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지만 너희들을 고아와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한 일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인데, 구약에서의 기도, 예수님 이전의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큰 차이,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종결구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 부표를 붙이듯, 주문을 외듯 그렇게 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성경 묵상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실천하면서 막 그렇게 살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로도 자꾸만 빼먹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뭐 또 자꾸만 이웃들과 뭐 하면서 뭐 갈등이 생겨서 막 그냥 막 욕심을 부리고 막 그렇게 살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공로로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의지하고 자기 의로 기도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때때로 악하고
하지만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그 사랑, 그 자비, 그 온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내 공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은혜를 간구한다고 하면서 내 의. 그래서 기도할 때 늘 갈등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성을 쌓아야, 정성껏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내 공로로 내 보상을 받는 것이지 은혜가 아닌 거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락방 설교에서 다락방 강화에 큰 두 가지가, 하나가 보혜사 성령님이고 하나가 기도였다. 그런데 그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분수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분수령, 가운데 물을 양쪽으로 나누는 분수령 고개가 있는데 12장에 나와 있는 12장에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그런데 그 이후로 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17장 1절에 처음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장 이전에, 12장이 분수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는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12장부터 후반부는 영광의 책, 요한복음을 둘로 나눠서 볼 때 11장까지를 표적의 책, 또 12장부터는 영광의 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표적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7개의 표적, 7개의 기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7개의 기적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일 아는 첫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꿀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지금 누구한테 있어요? 신랑한테 있죠. 혼주, 혼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 장소가 아니라 연회를 주관하는 마스터입니다. 매니저 같은 거, 총 지배인 같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아주 차가운 응답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인들을 부르다가 물을 아구에까지 채워라. 항아리, 6항아리가 있었는데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물을 떠다 주어라 했더니, 떠다 줬더니 그게 포도주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혜택, 수혜는 누가 받았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그 맛있는 포도주, 값진 포도주는 혜택은 누가 받았어요? 혼례 오는 혼인집의 축하객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신랑과 그 혼례집 또 그것을 주관하는 연회장이 받았습니다. 기도를 누가 했나요? 문제가 있던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 집 보니까 있는 거라고는 물밖에 없으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어머니가 호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다 예수님께 다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우리는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 응답의 내용을 하나님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합격하는 게 그 아이에게 좋은 일인지 떨어지는 게 좋은 일인지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답을 다 제시해요. 하나님 앞에. 이 답안지를 다 이것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기적은 4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있는 곳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호숫가에 있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가나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가나에 왔는데 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합니다.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으니 돌아가라 했더니 이 아버지가 그를 믿고 돌아갑니다. 가는 중간에 하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은 때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라는 것이죠. 병든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중보자가 있었죠. 예수님이 원격으로 완전 리모트 컨트롤이죠. 원격으로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5장에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입니다. 그때 거기 병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봉이고 가면 이 물을 그러면 물에 파문이 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주위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주위에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원리예요? 선착순의 원리죠. 군대에서요 기합 중에 아주 무자비한 것 중에 하나가 선착순입니다. 뭐 전운이 동년이 뭐 아무리 해도 선착순 5명 하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무자비한 거죠. 사실은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 무자비의 경쟁의 원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많은 병자들 중에 하필 그 사람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냐면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예, 저 낫고 싶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은 하지 않고 아니 천사들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 힘도 없는 거예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그 자기가 이때까지 병이 못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뭐가 있냐면 내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불평이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나이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정신 중에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인지 기도의 내용은 무제한이에요.
무엇인지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의 태도는 제한적입니다. 뭐가 제한적이라고요? 태도가 제한적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입니다. 원망이에요. 왜?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게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부족해서, 결핍, 부족함, 건강이 부족해서, 아픔, 고통, 문제, 이 문제 덩어리 때문에 그것만 묵상을 해. 그게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는요, 염려와 묵상이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묵상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염려는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겁니다. 묵상 잘합니다, 우리가. 염려 잘해요. 그 문제만 붙들고 그것만 가지고 곱씹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쓴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은 염려하지 마라. 문제를 곱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말씀을 되새김. 묵상이라는 게 되새김이거든요. 또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고 하는 게 묵상이죠.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금하시고 기도를 권하십니다. 기도를 권하세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할 때 제 낫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요것 봐라, 아직도 네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넌 한 30년 더 아파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기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서 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기도 응답과 상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입니다. 네 번째가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요,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이상을 먹이신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문제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군중들, 백성들, 배고픈 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빌립, 아주 머리가 굉장히 계산이 잘 되는 빌립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서 다른 데 보면 해가 지기 전에 저들을 마을로 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아니, 너희가, 우리는 아무것도, 여기 지금 보니까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놨더니, 그래, 그러면 사람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사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것은 버리지 못하게 해서 그 남은 것을 다시 모았더니 12광준이나 되었다 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배고픈 군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할 것이라는 상상을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늘에 축사하시고 저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건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시시콜콜하게 주님을 가르치려 들면 안 됩니다. 그건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다 나가서 우리의 것들을 다 토해내시는 거죠. 다섯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풍랑을 맞은 제자들 그 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호수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이것도 제자들이 상상이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유령인가 하는 거죠. 이것도 제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들이 가려 하던 곳으로 가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표적은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나면서부터 길을 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들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도 부모들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시면서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날 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 표적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연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7번째 마지막 표적은 뭐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미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 기도할 리는 없죠. 누가 얘기를 하냐면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지체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빨리 안 가요.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다 죽고 나니까 옵니다. 그래서 이미 무덤에 있는 것을 돌을 치워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마리아가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지만 예수님이 막 왔어요. 마르다가 막 버선발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절망, 포기 상태였죠.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저들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게 7장까지 이제 12장 이전에 나오는 7가지 표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장 이후에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데서 다락방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나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초청을 받아서 청와대에 가서 좀 있을 수 있죠. 가볼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다. 이게 동격입니까? 내가 청와대 가는 거랑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 거랑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는 그나마 은혜고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한데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락방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버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 지금 기도한다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벌써 10여 년 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후배,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는데, 박주신 목사 주례를 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할까? 결혼식 주례 설교로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이 있어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2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이게 그 목사님 결혼 예배 주례 설교 말씀으로 17장에서 주신 사람, 주신 일, 주신 말씀, 이게 설교의 결혼식 주례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박주신, 이게 잘 어울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면서요, 지금 저들을 남겨두고 가시는 것, 이게 늘 마음에 큰 힘이었죠. 예수님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내가 가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위로 제대를 했는데 대위로 연대장, 대령, 무궁화 세계단 연대장 참모를 하는 거예요. 연대장 밑에 그 제대가 대대입니다. 대대. 대대장은 무궁화 둘이에요. 중령입니다. 대위 위에 소령, 소령 위에 중령이에요. 저보다 한참 높죠. 근데 제가 연대장 참모예요. 연대장 참모인데 대대에 명령을 내립니다. 대대장한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기한해서 대대장한테 사인을 받으면 그걸 예하 부대 대대한테 다 내려보내서 각 대대는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그 기한을 다 누가 작성했냐면 내가 작성하는 거예요. 내 업무에 관해서는. 근데 이름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대장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연대장 이름으로. 그래서 뻔히 이 일은 이 대위가, 윤기영 대위가 한 건지 다 알아. 그래도 중대장, 그 중령 대대장들이 그 명령지를 받으면 다 그대로 해요. 왜냐하면 연대장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계급이 문제가 아니라, 내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연대장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물이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힘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2절 봐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이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인데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주신 사람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4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에요. 주신 일이 뭐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은 뭘 주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위로 쭉 올라가 보세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그분이 그 권세는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조의 영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능력의 영광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어요. 말씀하시니 말씀대로졌습니다. 그대로 그 창조의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걸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완수했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신 일, 그게 사명이죠. 사명을 완수해, 사명을 순종해.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이 세상은요. 자연 만물은 어떨 것 같습니까? 꽃은요. 아주 멋진 아름다운 꽃만이 아니라 산속에 있는 작은 꽃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아름답고 멋진 동물들만이 아니라 달팽이는 달팽이대로,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나비는 나비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사슴은 사슴대로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탄이고 하나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 하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요긴한 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재적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11절 가보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제자들은 성도는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어요. In the world, 세상에 있어요. 세상 속에. 그런데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게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 있어요.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 때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 보존의 뜻이 뭐냐면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복음을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글자로는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도 하는데 복음을 양쪽 따옴표로 했을 때 뭐라고 하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창조하신 일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쩌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추방당한 그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 우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기 위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큰 일, 창조, 구원받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일. 이 보존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보존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1절에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앞부분은 예수님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중심이 뭐냐?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기 위해,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가신 우리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게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큰 선물을, 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힘, 내 이름,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보존되어지는,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악한 이들이 주를 배반한 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이 곧 죽으실 때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제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들에게 말씀하시며 제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거룩하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읽은 바 들은 바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